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능력과 성과 위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능력이 있는 것 좋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사람들은 그것을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과 좋은 능력을 갖췄다고 해서 금수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능력이 많은 것,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이 뛰어나거나 또는 아주 좋은 상황일 때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말도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성과를 낼 때마다 좋은 성과를 내어서 훌륭하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이 능력과 이 성과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도 또는 아름다움도 우리 사람의 평가를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의 평가 기준이 정말 능력과 성과, 건강과 아름다움에 한정되어질까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소망이 있고 또 태어났을 때부터 주님이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는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모습의 다른 모습의 은사를 받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함부로 해준 말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모멸감을 얻는 사람도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롭고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그런 모멸감을 받는 순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아주 볼품없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내 가치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느냐 하고 내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길거리에 누워있는 노숙자를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낮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적어도 아주 정교한 어떠한 로봇보다 우리는 완벽하게 컵을 잡을 수 있고 완벽하게 직립보용할 수 있는 완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포기한 이 노숙자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노숙자는 스스로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게 되죠. 스스로 자신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린 사람일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10억짜리 뛰어난 훈련을 받은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췄습니다. 냄새를 맡고 또 아주 정교하게 그 행적을 목표물의 행적을 추적할 수도 있고 또는 따라가서 잡을 수도 있는 뛰어난 훈련을 받은 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개가 정말로 보배롭고 귀하고 뛰어나고 훌륭한 존재라고 말들 합니다. 그래서 이 개를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수 장비와 좋은 시설을 동원하기도 하죠. 아주 뛰어나고 영양가가 높은 아주 밸런스가 잘 맞는 좋은 식사거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누군가가 이 10억짜리 개를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동물 학대죄로 인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 10억짜리 개에 대해서 합당한 벌금과 합당한 보상금을 지불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죠.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를 죽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인죄가 됩니다. 살인죄는 벌금형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 같은 동물인 개라 해도, 아무리 볼품없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노숙자일지라도 인간과 동물은 가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10억짜리 개보다 싸구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볼품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1997년에 영국 황태자비였던 다이애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때 영국의 우울증 환자가 반으로 확 줄었다는 통계 조사가 나옵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눈물은 신이 인간에게 선물한 치유의 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웃음이 우리 인생의 파도라면 눈물은 해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미국에 남자들만이 갈 수 있는 한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사회 통념적으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남자들이 돈을 내고 한 공간을 렌탈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펑펑 울고 나오는 그런 가게이죠. 남자들이 울음을 통제당하는 사회, 울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울지 않는 사람을 상남자라고 치켜 세우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눈물을 흘린 사람이 우울증이 치료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치 없게 살아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던 사람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해답을 성경에서 다윗의 눈물로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사실은 뛰어난 왕입니다. 그는 사실은 전쟁에 나가서 백발백중 모든 것이 승리를 하는 완벽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체의 모든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위대한 왕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에 직면하는 순간 그는 여호와의 징계를 받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도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쳐 다니는 도망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었으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 다윗이 자신을 볼품없다, 가치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절망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기도문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 왕은 그의 인생에서 절망적일 만큼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상남자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쪼잔하게 눈물을 흘리는 남자, 위대한 왕이 눈물을 흘린다?
다윗 왕을 사람들이 욕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 왕은 그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는 나의 눈물에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까? 사실은 안 좋은 말이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머물 데도 없고 여기저기 그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는 나그네를 배려하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잘 곳을 마련해 주어라라는 그런 율법도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본토 민족의 배려와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는 것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노숙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자신을 나그네라고 고백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달았던 것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는 절망과 고통에 빠져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본토 민족이 나그네에게 배려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듯이 위대한 왕이었다는 다윗,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다윗, 그러나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라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그네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를 바짝 낮추고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재산이 아니라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구하는 그런 다윗 왕처럼 우리의 모든 환경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감사로 여기며 주님이 나의 삶을 도우신다라는 그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 없어서 절망적이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외면할 때가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상황은 주님을 외면했을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내가 돌아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믿지 않았을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외면했을까?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혹시 세상이 말하는 상남자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삽니까? 또는 강인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쪼잔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여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의 가치를 더욱 보배롭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재산이나 권력이나
세상에 주지 않는 그런 힘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고 주님을 외면했을 때를 생각하고 이제 눈물을 주님을 향해 흘리는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욱 강인하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주님이 주관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를 향해 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빠져있는 절망의 늪이나 우울증의 상황이 아닌 주님을 향해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들은 참으로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연약한 환경이 아닌 주님을 외면했던 상황들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팔로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